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지나고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매일 사순절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가 28일째더군요. 그러니 40일 중에 이제 28일이 지난 것입니다. 처음에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40일 중에 한 절반밖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서 좀 있으면 이제 4분의 3이 되어 가고요.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것이죠. 이러다가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뵙고 이 사순절 절기 하나가 그냥 통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한 해에 가장 중요하면서 또 큰 축복을 해야 될 절기이니만큼 우리 교회에서 꼭 다 함께 우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함께 했습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죠. 나는 배웠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참 고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움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일상이 기적이었다 라는 것을 배웠다.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심코 만났던 한 사람, 별 감흥 없이 함께했던 한 끼 식사, 팥빙수 한 그릇, 또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막상 이렇게 제한이 되고 차단된 현실을 경험해 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아주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한 어린이의 영상을 함께, 노래 영상을 함께 했었죠. 세상이 아파요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입니다.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 영상을 발견했는데, 그 어린이가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눈물에 대해서 좀 인색한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쉽게 울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어렸을 때 울면 아버지한테 혼도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이고, 더 나아가서 우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사실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캐럴이 있죠.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의 제목은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시네라는 평범한 제목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제목은 울면 안 돼가 됐어요. 일단 저는 이 제목부터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가사부터 울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울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답니다. 왜 우는지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울면 선물을 주지 않는데요. 자, 이게 주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고 캐롤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애교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여러모로 교육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너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슬픔에 빠지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흘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시거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눈물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즉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가상칠언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주범들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위해서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요, 당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요, 먼저 군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처형될 사람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지요. 그리고는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와 뼈 조각이 수십 가닥이 달렸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에서 살점이 뜯겨 나옵니다. 채찍질이 끝나면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가요? 또한 십자가 형벌은 사람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커다란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양 손목과 발목 위 정강이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죠. 피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몸은 다 찢겨져서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고통이 번집니다. 마침내 전신에 고통이 퍼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한 십자가 형벌이에요. 자,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사람이 극도의 고통 속에 처하고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멎을 지경이 된다면 뭘 침착하게 생각을 하거나 첫째, 둘째 따지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평상시 습관대로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신앙생활과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요,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즉 평상시에도 늘 아버지를 찾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의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시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에는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사형을 언도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자, 만일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나와 친한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존경했던 내 삶의 멘토를 위해서, 이런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고 나면 어머니 혼자 외롭게 지내실 테니 걱정이 되겠죠. 아니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자기를 공격하고 죄 없는 자신을 정죄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애를 써왔죠.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은 부당하게 공격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나랑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천대했던 그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와 결단이 있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행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받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와 사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쥔 두 손을 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고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의 입술로 나의 행위로 표현은 될지언정 절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도 나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런 대상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며 나의 자녀이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며 매일매일 얼굴 보는 직장의 동료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제부터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마음속에 떠오르지요.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분이 터져 오르고 증오가 또 솟아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나의 영혼을 향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용서 위에 나의 용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용서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수가 점점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십시오. 사건이 있고 기사가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그 글들을 보면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자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힘이 없어 복수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분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위대한 용서를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내 대신, 내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원망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첫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지한 세상과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